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른 일을 하기 이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참맛을 보게 하옵시며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천사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24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접수하시면서 천사를 활용하시고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을 심부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천사는 심부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담당하는 개인 천사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담당하는 천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함부로 하면은 그 어린 아이를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영혼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 좋게 하면 그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진짜 기도하고 복된 그러한 섬김, 배려, 그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천사가 또 그것도 다 하나님께 직고하겠죠. 왜냐? 지금도 하나님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천사가 24시 활동하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요.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차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가서 보면은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몇 가지를 심부름한다고 그러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래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세 가지를 심부름한대요. 첫째는 기도 심부름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 심부름을 하고, 셋째는 경호 심부름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항아리에 다 담아서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쏟는다고 그러죠. 그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향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앞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 지금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향기와 예배의 향기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천사가 다 받아요. 그래서 하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천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과 문제 있는 그 사이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의 대상자와 내 기도하는 나에게 나와의 그 사이에서 천사가 왕래한단 말이에요. 기도와 기도 사이, 기도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활동을 하시는데 부지런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을 해요.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리 인간처럼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와 내 기도 사이에 천사가 왕래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두 군인이 옆에서 딱 지킨다고 이제 두 군인이 옆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그리고 착고를 쇠사슬이 채워졌어요. 채워져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마리아의 집에서는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죠. 오늘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기도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문제에 있는 감옥 안에 천사를 보낸단 말이죠. 그 문제 속에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면서 천사가 말을 해요.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고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가는데 감옥 쇠문이 저절로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까지 안내하느냐면은 첫째 문, 둘째 문이 쇠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완전히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길거리까지 인도합니다. 완벽하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천사는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 왕의 손에서와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요.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내일이면 전날 밤이니까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죽어요. 잡아서. 그런데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위기 속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 왜냐?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니 복음 운동을 가로막고 이 예수쟁이들, 사도들,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대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잘못된 기대와 전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누가? 천사가 활동하는데 한 교회의 기도. 우리가 이번 주일날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가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 때에 사무엘은 벌써 기도라는 능력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죠. 점점 블레셋이 가까이 오는데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무방비 상태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요. 아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빨리 전쟁 대비를 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러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보다 더 우선할 것이 없음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지도자를 딱 볼 때 기도의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보여. 기도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큰 우리를 바라게 하면서 어지럽게 하면서요. 이 블레셋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아수르고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당황을 했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졌느냐? 머리 쓰지 말라는 걸 우리 보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그렇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막 아수르 군사에 달래보기도 하고 왕을 달래보고 용병을 청하고 막 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이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된지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내 기도의 대상과 문제와 내 기도 사이에 주의 사자가 왕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헤롯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노대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밖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말아. 막 안 믿죠. 베드로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여기에 지금 나타나냐. 아니에요.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밖에 왔단 말이에요. 가서 보서 문을 열어주면서 딱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봐요.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 한 교회의 합심해서 연합해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심부름을 한다는 말이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왕래합니다. 벌써 시편 기자는 그걸 봤어요. 천사의 활동을 보았다니까요.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똑같아요.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말씀을 심부름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호입니다. 경호 심부름을 해요. 경호라는 것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사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알고 기도해야 돼. 왜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데 지구촌 곳곳에 내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거기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래해서 동시에 역사해 버립니다. 비행기 타고 갈 것도 없어. 간단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동생을 놓고 미국에 있는 동생을 놓고 막 기도가 막 생각나면서 막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죠. 기도를 막 시켜가지고 막 기도를 동생을 위해서 했는데 전화가 왔다고 하잖아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아무 물건도 없어지지 않고 강도가 그냥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얘기하죠. 순간적이에요. 이게요. 기도와 문제 사이에 주의 사자가 움직여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을 개인 우리 렘넌트들 개인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를 해요. 어제 밤에 미션홈 수료
그 받으러 어느 권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그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언교회 권사님인데 저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미션홈 훈련을 수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울어요. 제가 그분에게 메시지를 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저도 눈물 나왔더라고요. 계속 휘집어 박아서 계속. 무당 딸이요. 69년생. 무당 딸인데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하나 있는 딸에게 신이 내려간 거라. 엄마에게 있는 그 귀신이 자기를 걸러서 자기 딸에게 내려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목민교회를 그렇게 다니셨다고 하잖아요. 옆에 순복음교회도 다니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복음 알고 예언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약을, 여기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약을 딱 들고 마지막, 여기서도 답을 못 내면 나는 이 약을 먹고 끝내겠다. 그러던 사람이 복음 받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답을 얻어서 자기 딸 치유되고 자기 살고,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저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자기는 1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복음 생각하지 못 산대요. 1초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랩런트들 9명을 자기가 지금 딱 집중훈련을 시키면서 사역하고 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참 너무 귀한 분이구나. 너무 귀한 분. 너무 가정이 어려워.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는 남편은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복음이 그를 살렸어. 그래서 지금 의류 사업을 하면서 크게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에. 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 감사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 비밀을 알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문제와 기도 사이에 왕래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문제와 기도 사이, 기도와 기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사를 보내사 왕래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원내스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